묵상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린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한 소리내서 사랑 기뻐하노라.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사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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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수 영원토록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노라.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와 하시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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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뜻이 섭리 그 뜻대로 되노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노라. 주여 속히 가셔서 이불 가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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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교도 교도문 117번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교도문 117번 강민주 세 번째 주일 교도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승냥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풀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부심령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으로 나를 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삼위영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대해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시작할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의 해와 되돌아보며 해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밝아오는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쌀쌀했던 날씨가 겨울과 함께 점점 추워져 강한 추위가 곧 닥쳐올 텐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교회 각처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수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에 의해 헌신하는 일꾼으로서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 주님께서 안수하시어 치유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 1절에서 12절까지.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학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공방에서 보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번호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하신 사랑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이 우주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던 그날 밤에 하늘은 매우 바빴습니다. 하늘에 특별한 별이 움직이고 또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과 함께 베들레헴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첫 번째 성탄의 목격자가 되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동방 박사들이 이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아기 예수께 찾아와 그를 경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들어 황금과 유향과 보람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그는 먼 길을 찾아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목격하고 또 그에게 예물들을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함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왕래하니 아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신 때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성경에 되어 있는 대로 베들레헴 땅에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성지 순례를 가는 예수 탄생교회라고 해서 아주 성대한 그런 아주 큰 규모의 예배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또 그 탄생한 곳에 가면 그곳에 가서 입을 맞추고 또 그것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어떤 이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300여리가 넘는 먼 곳이죠. 그 당시에는 아마 나귀 정도를 타고 왔을까요? 그래도 그 길을 가려면 아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묵을 만한 여관이 없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여인을 위해서 또 만삭된 이 마리아를 위해서 방을 하나 내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쉴 만한 곳을 찾다가 마국간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결국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고 그것을 강보에 쌓아서 구육간에 누이게 되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 땅이 대부분 사막의 험준한 그런 지역인데 이 베들레헴은 땅이 굉장히 비옥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떡집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편 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 당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생명의 떡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이 가장 사랑한 사랑한 나의 무덤이 있었고 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래서 중요한가 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온다는 성경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그래서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더 읽겠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3절을 제가 먼저 읽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비용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의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헤롯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헤롯은 겉으로는 환영하였지만 속으로는 어쩌면 그 아이가 나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아이를 찾아 죽이려는 음모를 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폭군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아이를 학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과 선관들입니다. 그 당시의 종교 귀족들입니다. 또 성경을 연구하여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세주신 예수를 오히려 반대하였고 영접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먼 길을 찾아 이제 고향 베들레헴을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 그러나 그들이 머물 곳이 결코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렇게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 정말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는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작 이 땅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오신 예수를 영접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증가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욥도 동방박사 사람이고 또 모세의 장 이드로도 동쪽의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점성학자이기도 하고 천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전해지는데 가스팔, 멜키온, 발다살이라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천체를 바라보다가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라. 아마도 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특별한 한 별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이 지구촌에 이 땅에 누군가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 사막을 건너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은 늘 일상적으로 떠 있는 그런 많은 별 중의 별이 아니라 특별히 별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을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도 이 별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먼 길을 이제 별을 따라 오다가 그 별이 문득 앞서가다가 머문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갔더니 바로 마구간에 아기가 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볼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고생스럽게 먼 길을 찾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아 쉬었다가 밤이면 어두컴컴한 그 길을 별을 보고 이제 길을 가기도 하죠.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었습니다. 정말 그달음에 긴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들은 이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짐승이 자라는 곳 마구간에 아기가 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죠.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개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오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이 준비하였던 위대한 왕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복의 문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의미,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정한 경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헌신을 말할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 원기를 찾아 아기 예수께 경배하던 그 삶의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는 헌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헌신이 되어지고 봉사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인 그저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소금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으로 주께 헌신할 때 주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금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단순히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헌신의 태도와 관심이 더욱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황금, 유향, 모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예법을 따른다면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왕 앞에 나갈 때는 황금을 드렸습니다. 곧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향을 드렸습니다. 귀족들에게 약간의 몇 방울씩 뿌리는 그런 향료이겠죠. 자,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유향은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주께서 친히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여러분 또한 유향은 향불에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제단에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인데 이 향불은 성도의 기도라고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략이란 이제 세 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권을 상징하기에 고난과 죽음과 핍박, 희생을 상징하는 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받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에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략을 만들 때 바로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 진액으로 모략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죽음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특별히 오늘 아침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그를 통하여 중보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그 희생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성탄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동방박사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기쁨의 좋은 그런 축복의 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이 가지는 축복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몇 가지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짜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의 번역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였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기쁨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였습니다. 예수 탄생의 기쁨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번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며 또 여러분 삶에 복을 주시며 그 길 인도하시사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겁내지 말고 담량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모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며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진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이 또 평화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가 먼 길을 쫓아 별을 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 아기를 경배하였던 것처럼 오늘 성탄절에 기쁨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황금과 유향과 오량을 들어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 헌신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구원의 큰 기쁨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따르시는 감사합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구원하셔서 동강 가운데 승천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2000년 첫번 탄생의 날에 성탄의 날에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던 것처럼 진정한 경배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아버지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만주를 영접하기에 나의 왕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의 주로 구속의 주로 섬기게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식을 보여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고 주님께 소망을 주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이 신앙의 길, 비록 좁은 길이지만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성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들을 명하겠습니다. 11조 헌금 김순희 권사님, 김서희 대상수 권사님, 장인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박갑준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한인숙 장로님, 장인순 권사님, 최근영 권사님, 최연석 교수님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경 헌금 장인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배상문 권사님, 배훈순 집사님, 강혜순 권사님, 배창진 집사님, 배대경 권사님, 배찬성 신수 권사님, 김하자 권사님, 이도순 권사님, 한인숙 장로님, 배상수 함소리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최우정 권사님, 김재현 장로님 그 과정에서 드렸습니다. 1,000번째 이도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복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약속하신 주님,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또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하였습니다. 그 경배드림과 같이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을 따라 주시고 은혜를 덧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량을 드렸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바랍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헌신과 희생과 순종의 은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량을 드렸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선량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된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용기와 신앙과 은혜를 거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에 놀란 은혜를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과 교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 이제 2주 정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어머니보다도 성탄의 큰 꿈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일이 되었으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후에 2020년 당회와 구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대해 주시고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또 다음 주에 조금 추워진다는 예보가 없지 않았습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고 저는 그 코로나 4차 백신 이렇게 접종을 엊그제 받았습니다. 조금 근육통도 있고 좀 이렇게 불편한 건 없지 않았는데 잘 이렇게 맞았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시 이렇게 나이가 또 계신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막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6만 명 이상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된 분들도 다시 또 재감염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국에서도 마스크를 당분간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의 일상 불안까지 평화를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따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도 잘 이겨내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혹시 빠진 분 있으신가요? 네, 지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중독 영상을 함께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